최근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들이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영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부도 있고, 그리고 버림받은 병자도 있고, 세리와 손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같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주님이 없으면 호흡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갈릴리의 영혼들은 모두 간절함을 가진 영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 중에 간절함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찾아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영혼과 애통하는 영혼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태이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같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기를 기다리는 신혼부부에게는 태 생명을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미혼 남녀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배필을 주옵소서, 아마 이것이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취준생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입니까? 그 간절함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과연 복되도다라고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소원 성취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기사를 읽어보면 그 경우만큼 서럽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고 한동안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을 되찾았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때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고 갔습니다. 이 말씀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히스기야가 죽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적이 있는가?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건가? 히스기야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죽을 거라고 하시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그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에 그 심경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그는 삶의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한창 때였죠.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되었죠?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4년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의 나이가 39세였어요. 인생의 전성기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퇴각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고 하며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을 다 벗겨 바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치스럽게 했던 죄악에 대한 징계였을까요? 죄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 앞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머리만 아프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위로는커녕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절박함의 자리에서 그리고 간절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벽을 향했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그때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나의 현실이 정말 이 벽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벽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벽 앞에서 여호와께 마음을 쏟으며 히스기야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심경을 이사야 3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처럼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이 새할 정도였어요.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새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하게 만들고요,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간절함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하여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간절하게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은 정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렸던 그 친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두움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영혼을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시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도 그 헤비타트에서 왕성히 활동하면서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주었던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이 지미 카터가 간암이 뇌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오든 완전히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미 카터가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직업이 뭐든지 간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사흘 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퇴임 후 30여 년간 성경을 가르쳐 온 그 주일학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평소에는 한 40명 정도 이 정도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7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트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91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지미 카트 대통령이 91세가 되었을 때였는데 4가지 전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투여한 결과 91세에 그의 질병이 나았어요. 참 병에서 완치가 되었고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헤비타트에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했고 또 퇴임 후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계속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참 지미 카터가 퇴임을 한 후에도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악한 그런 자신의 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계속해서 그 사명을 다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께 받은 사명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이사야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15년 동안 더 살도록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과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히스기야는 그 유다 민족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미국의 팀 하스 이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 하형록 씨의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버라는 책인데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페이버라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은총, 은혜라는 말인데 그 책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바로 페이버, 바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모세가 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구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죽을 병에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간절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모범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회개하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이 예배와 말씀 시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의 벽 앞에 있을 때에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정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이 성적인 타락으로 온갖 도덕적 부패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 이 땅을 밝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